안녕하세요. 오늘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물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화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그리고 오늘 저를 위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른 속량, 이걸 의미한다면 부활은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으로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다가 그러다가 훗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이 주는 의미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저는요, 그리스도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거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편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팎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죠. 12절 이야기를요. 하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을 전파한 전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물론요, 그 중에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전도자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뜩이나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속량했다, 그걸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믿기 어려운 판에 거기에 더해서 부활을 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을 때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 전도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요, 전도자들이 열심히 또 용기 있게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이 전도자들도 처음에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르던 시절, 그때만 해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는 뭐 호산나 호산나 천지가 울리고 있었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홀랑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한순간에 용감한 전도자들로 변했습니다. 왜죠?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이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오늘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인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세상에 널린 그 재미난 것들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부활을 믿어서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그 얻은 자는 이 땅을 넘어서 저곳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냐?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요, 불신자의 눈에는 불쌍한 듯 보여도요, 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사실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모릅니다. 실은요, 이 안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 안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저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듯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기에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세상의 눈에는 불쌍한 듯 보여도 그러나 실은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기에 이 땅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가 얻는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